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한국 드라마 중에 그 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말이나 가축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 주인공이었던 수의사는 밥도 먹지 못하고 또 잠도 못 자면서 그 병든 동물들을 치료합니다. 어느 날 건강을 다시 회복한 동물이 사납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사였던 그 주인공은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기쁘구나. 수고했다. 고생이 많았지. 내가 그렇게 사나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것이니 나는 참 좋구나. 나는 참 행복해. 그리고 어느 날 위급한 그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없고 당장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마의가 의술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면서도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자. 사람을 살렸어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까지 맞아가면서 기절을까지 하게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매 맞고 억울하지도 않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을 살렸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당신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지은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요. 수가성 우물가에 물들어 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여 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음식을 드시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배부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당신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의 진노를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어요. 그것은 택한 백성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원망하며 부르짖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를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내 백성이여, 너희는 살아야 한다. 내가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있으니 너희는 살아야 한다. 아멘. 이런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그의 피로 살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산돌이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돌. 4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아멘. 이 본문을 보면은 돌과 관련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4절에서 5절에 산, 돌, 또 6절을 보면은 모퉁이 돌, 7절에 모퉁이였던 머릿돌, 또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 단어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반석 혹은 바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함과 견고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아멘. 안전한 곳을 말할 때 하나님을 바위에 비유하곤 하였습니다. 바위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한 그 돌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은 그 반석에 대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몰라요? 반석.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예, 선지자 혹은 엘리야 또는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한 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어떻게 하나요? 즉시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들었던 그러한 연약한 자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는 인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 이외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본래 베드로의 정확한 이름의 뜻은 머리돌이신, 이게 중요해요. 머리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그 위에 올려진 작은 돌이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반석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건물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와 같은 그런 재료를 쓰지 않고 돌들을 촘촘하게 쌓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먼저 건물의 털을 닦은 후에 크고 반듯한 돌을 먼저 어디다가 모퉁이에다가 돌을 넣게 돼요. 그리고 이 돌 위에 다른 돌들을 쌓고 양쪽 벽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돌이 모퉁이돌이에요. 베드로는 이 돌을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4절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함께 같이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아멘. 다른 말로 머물러 있으라. 아멘. 그 말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말은 산돌같이 되려면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우리도 산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해야 삽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속해야 사는데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그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살아있는 돌, 아멘.
즉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살아있는 그 성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반석이란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었어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 안에 나올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산돌같이 자라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산돌의 특징은 자라나는 것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베드로는 성숙을 저해하는 그 몇 가지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이런 것들을 버려야 성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악독이란 잘못된 마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을 해치는 그러한 성품을 말합니다. 이 괴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외식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 것을, 또 위장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남의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기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 성공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대 하면서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상대방을 헐뜯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도 버리라고 합니다. 수근수근하거나 상대방 앞에서 정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꼭 뒤돌아서서 비방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산 돌리신 예수님을 통해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 얘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나도 아직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것이 산돌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런데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산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버려라. 아멘. 산돌리신 예수님을 그래야 쫓을 수 있다. 아멘. 무엇을? 너의 옛 습관들을 버려야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2절을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섞거나 변질한다면 그것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이는 어미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분을 가지고 젖을 먹이면 아이가 탈이 난대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먹는 동안에 어미는 좋은 생각으로 가지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사랑의 노래를 불러줘야 하는 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젖을 사모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그런 의의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딘가 어색하거나 안 맞으면 그 옷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신앙은 내 의지로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갈 때 자라날 수 있어요. 아멘. 이 자라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견고하게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아멘. 금방 나온 싹은 쉽게 뽑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란 식물은 쉽게 뽑히질 않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라나야 할 이유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실족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도 산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요. 아멘.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아멘. 그리하라는 것은 이제 더욱 자라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 산돌같이, 이 의미는 살라라. 산돌과 같이 살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살아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산돌에 속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5절에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산돌과 연결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9절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국에 가면은 소록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어요. 이 소록도라는 작은 섬에서 11년 동안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냈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나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환우들의 얼굴이 무섭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냄새가 심해서 숨을 쉬기 힘드니 그것을 향기로 맡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생 내 가족처럼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삶은 진실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입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내었고 날마다 그들 숙소에 찾아가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일그러졌던 그 나병 환자들이 조금씩 마음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황폐하였던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그 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변하여 갔어요. 그렇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들에게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이놈의 집구석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 속하다 보니까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아멘.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산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과 연결하여 견고하고 거룩한 집을 지어가게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걸림돌이 된다고. 걸림돌. 저들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끝내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700만 불에 팔았을 때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땅을 이야 정말 잘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루에만 700만 불을 벌어들이는 석유와 자원이 풍부한 땅이 알래스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알래스카에 땅을 버려도 후회하게 되는데 예수를 버린 자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부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이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돌이 심판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치는 돌이 아닌 산 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곧바로 우리의 인격이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베드로 역시 연약하였지만 그는 평생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하게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아멘. 이 신령한 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퉁이 돌을 의지하고 세워진 작은 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산돌 대신 그 예수님께 나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아멘. 그 안에서 산돌과 같이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산돌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산돌과 같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